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 깨어 경계해야 될 내 외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여러모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독감에 걸리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홍선옥 집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못 오신 것 같은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병원을 물었습니다. 집사님, 입원해 계신 병원이 고구려 병원 맞지요? 그랬더니 홍 집사님께서 막 웃으시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런데 홍 집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고구려 병원이 아니고 광개토 병원입니다. 고구려 왕이 광개토 대왕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전화통을 들고 한참을 서로 막 웃다가 그래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의 또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정말 당부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물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해서 그렇게 잘 섬기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안팎으로 시험을 하려고 흔들어 놓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과,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할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는 예견을 하듯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북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를 감독자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당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말씀은 함께 받아야 되고 함께 우리의 말씀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잘 지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양떼를 해치는 외부의 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외부의 적. 여러분, 양떼를 해치는 외부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나운 일이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이 이단의 세력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 아시죠? 안데르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아주 심플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늑대가 양을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들판을 돌아다니다 보니 양의 가죽이 하나 벗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에 번뜩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옳거니 저 양의 가죽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양인 척하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쪽같이 목자도 속고 이 양떼들도 속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풀을 뜯다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는 이제 양들을 잡아서 막 해치는 것입니다. 그 안데르센의 얘기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이제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을 정확하게 그 늑대를 찾아내 가지고 개를 잡아서 배가 고픈데 양을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잡아서 늑대가 이 저녁 식사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 잘못된 가르침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아름답고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을 딛고 계속 지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조금만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서 본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가르침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혹여나 가만히 들어온 늑대나 혹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이단이 없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서로가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시자가 되어서 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사람도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우리 성북교회가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친히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베소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부적으로 충동질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 하면 바울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을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해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하라, 그렇게 한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가 그동안 보실 때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서신다면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저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저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저를 우상화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예배 참석해 계신데 팔에 통증이 너무 심하셨는데 병원에 가도 신통치 않고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막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저희 기도를 통해서 팔이 나으셨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어떠한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것 절대 아닙니다. 병이 치료함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셨고 집사님 또한 간절함이 있으셔서 병이 나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은 분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병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해서 그래서 병이 나와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저는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고 교묘한 말로, 어그러진 말로 속여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리더그룹에 있는 자들, 그런 분들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장로님들이나 리더그룹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와서 따지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따지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한 이 위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내 외부의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내 외부의 적들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주님과 주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호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말씀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말씀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유지되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사회적인 그런 이 계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 법이 이 사회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면서 그 법을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세워진 법이 보다 더 발전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워진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한 이 말씀의 이 원리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지켜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법으로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지켜지고 보호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나 말씀이 진짜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시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른손에 들린 7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진리가 모든 잘못된 가르침의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의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혼란과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계속해서 무시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벨사살 왕의 사건, 우리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가락이 튀어나와서는 석회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왕이 패한 바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방탕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에게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을 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엄한 징계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함을 거두지 않고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방탕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의 부친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당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교만히 행하셨습니까?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왕위가 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던 최후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노출되기가 취약하기 쉽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리더그룹, 저를 포함해서 리더그룹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병균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어막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과 도전과 문제들 앞에 약화되어지기 쉽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몸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 열심히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것, 영양제 많이 드시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32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시편 19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생명, 영혼,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회복을 일으키고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마른 뼈가 힘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고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 모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강건함을 가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권면은 양떼들 뿐 아니라 교회 리더 그룹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만약에 말씀의 이 은혜의 공급함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이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건강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강건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단에 노출될 수 있고 악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고 자아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직분과 신앙 연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2023년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워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로 이 양육이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 양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2023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성장반이 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제자반을 시작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또 성경도 통독하고 또 함께 성경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푹 젖어드는 그런 2023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나 자신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 성북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힘써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합시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숭배의 모습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우리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서 보호하는 방법,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며 세워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의 영혼이 보전함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도 보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약간 이 리듬이 필요한 찬양인데 함께 따라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함에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외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항상 경계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교만과 어그러진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